찬송을 좋아하십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부르는 찬송가 중에 가장 많이 부르는 찬송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일 것입니다. 이 찬송시를 지은 사람은 존 뉴턴 목사입니다.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자, 다른 거 보지 말고 집중해서 좀 저를 보세요. 이 찬송을 지은 사람은 존 뉴턴 목사입니다. 존 뉴턴은 영국의 런던에서 선장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신앙심이 깊은 그의 어머니는 그가 7살 때 그만 질병으로 사망하여 아버지가 그 후에 재혼한 후에 그는 가정을 떠나서 교육을 받다가 11살 때 학교를 떠나 선장이었던 아버지의 배에서 일찍 선원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는 매우 반항적이고 젊은 시절에 아주 방탕한 그러한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한동안 서아프리카 섬들을 다니면서 노예들을 잡아 노예 무역 상인들에게 파는 일을 하다가 결국 자신이 노예 무역선의 선장이 되었습니다. 흑인 노예들을 잡아다가 서인도와 아메리카에 있는 이 농장주들에게 파는 일은 아주 잔인하고 악랄한 그런 짓입니다. 그는 1748년 5월 10일에 노예 무역선의 선장이 되어서 아프리카에서 영국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감당할 수 없는 큰 폭풍우를 만나 배가 자초될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그 당시 그는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죽음 앞에서 그 죽음의 공포에 무서워 떨며 어릴 때 엄마가 자신에게 가르쳐 주었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동안 하나님 앞에 반복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놀랍게도 그토록 사나웠던 폭풍우가 순식간에 잔잔해지므로 배는 기적적으로 그 폭풍우를 벗어나서 무사히 귀선을 합니다. 그때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기로 작정을 합니다. 뉴턴은 이때에 자신이 마치 요나와 같다는 깊은 깨달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는 이날을 자신의 영적 출생의 날이라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는 토마스 아켄페시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이 책을 읽고 큰 감명을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하나님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부터 그의 삶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노예선의 선장직을 그만두고 그는 신학을 하여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는 나중에 노예 제도 폐지 운동에 앞장서는 사람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지었던 그 과거의 수많은 그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찬송의 시를 적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이 찬송은 십자가의 은혜를 가장 잘 노래하는 찬송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기 전 그는 자기 지혜와 자기 의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미련한 것이고 헛된 소리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폭풍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였을 때 그는 자신이 아무런 소망이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전에 미련하고 하찮게 여겼던 십자가의 도를 자기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기고 죄인인 자신을 은혜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으로 삼고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예수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란 무엇입니까? 어느 상 십자가의 도는 그 십자가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죄값으로 고난을 받으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값을 치르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누구든지 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자신의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를 자신의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자들은 죄와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복음이 바로 십자가의 도의 복음입니다. 아멘. 십자가의 도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오늘 18절을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뭐한 것이라고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여겨지고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으로 여겨지는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의를 가지고 사는 자이기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자기와 아무 상관이 없는 한 청년의 죽음 정도로 여겨질 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인을 구원하는 십자가입니다. 의인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가 없습니다. 마치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 없듯이 의사는 병든 사람에게만 필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가 없고 병든 자라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에게는 십자가의 도는 그저 한낱 미련한 것일 뿐입니다. 이들은 자신을 의롭게 여기고 자기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가진 세상의 지혜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깨달을 수가 없기에 결국 그 지혜가 자기를 멸망의 길로 가게 하는 미련한 지혜일 뿐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에게는 십자가의 도는 유일한 소망이 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나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 앞에서 나는 누가복음 18장에 세리가 성전
문에서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자신의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하는 것 같이 그저 자신이 죽을 죄임을 고백할 뿐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자기의 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직 십자가의 돌을 붙들고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고 나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에게 자기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그저 한낱 미련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깊이 깨달았을 때 자신이 가진 지혜와 총명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나 자신의 지혜가 지혜로운 것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그 지혜가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것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지혜와 총명을 버릴 때 그 순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큰 우주가 주인 없는 텅 비어있는 큰 공간 정도로 여겼는데 이제는 전 우주가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로 가득 차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꽃 한 송이를 보면서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그 안에 스며들어 있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도는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알게 해 주어서 자기의 지혜와 총명을 버리게 만들어서 영적 미련을 벗고 우리를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영적인 큰 지혜를 얻어 말씀을 깊이 깨닫게 되어 십자가의 도를 통한 하나님의 큰 사랑과 큰 은혜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독생자를 죽이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과 갚을 수 없는 큰 은혜를 여러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사랑받을 만한 것이 전혀 없는데 나는 평생 내 욕심만을 위해 살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죄인 중에 죄인인데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라면 아무것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다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아멘.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시편 8편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죄인인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보시는 것입니까? 나는 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하며 내 욕심을 따라 사는 죄인인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의 독생자를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관계가 가장 악화되어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이처럼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라면 당신이 그토록 소중한 당신의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나를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를 통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았을 때,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는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존 뉴턴이 십자가의 도를 통해 죄인인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에 죄인의 삶인 노예 상인에서 목사로 헌신하고 십자가의 도를 전하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듯이, 우리도 진정으로 십자가의 도를 통해 죄인인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내 삶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 이전에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나를 높이고 나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 살았던 죄의 삶을 버리고 주님을 위해 나의 삶을 들여 십자가의 도를 전하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도를 통해 죄인인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그 사랑에 감동이 되어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위해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도를 통해 죄인인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내 삶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 나를 위해 살았던 죄악의 삶을 버리고 나를 사랑하여 생명을 주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나를 사랑한 십자가의 도의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도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십자가의 도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이다. 오늘 22절에서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자 보세요. 오늘 본문의 배경인 고린도 지역은 문명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특히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헬레니즘 문화가 꽃을 피우고 있었고, 그런 도시 안에 있던 교회도, 고린도 교회도 문화적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만이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만이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임을 선포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설교를 들은 청중들의 반응은 둘로 나뉘었습니다. 하나는 유대인들의 반응인데 그들은 십자가의 도를 거리끼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기적을 믿고자 했던 그들에게 십자가에서 힘없이 수치스럽게 죽어버린 나사렛 예수는 그들에게 거리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거리끼는 것은 스칸달론이라는 말인데 덫이나 함정을 뜻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
유대인들을 실족하게 하는 덫이나 함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기다리는 그리스도는 조국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할 장엄하고 영광에 찬 승리의 모습을 갖춘 존재로 생각하고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그리스도 예수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마치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양처럼 연약하고 유순하여서 저주와 수치의 상징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범죄자에 지나지 않는 존재로 인식하였기에 이런 사람을 자신들의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기에 유대인들은 예수를 꺼리낀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큰 능력을 가지고 자신들을 이 로마의 정치에서 해방시키는 정치 지도자들을 꿈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비해서 아주 초라한 십자가에 죽은 초라한 그러한 대상이었어요. 이런 사람을 자신들의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것을 그들은 꺼렸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부류는 헬라인으로 대표되는 이방인들의 반응입니다. 그들은 심오한 철학이나 지식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식을 중요시하는 헬라인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바울의 메시지는 한낱 미련하고 바보스러운 무식한 소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이 가진 지식에 의하면 영이신 하나님이 저급한 인간의 몸을 입는다는 것은 수치와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 달려 죽은 초라한 유대인 청년 예수가 자신들의 구주가 된다는 것은 자신들이 가진 지식, 이성의 논리로는 결코 변증할 수 없는 미련한 것으로 여겨질 뿐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이성의 철학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입니다. 선하신 하나님, 그리스도는 선하신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그 선하신 하나님이 저급한 인간으로 몸을 입고 왔다는 거, 이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가장 수치스럽게 여기고 저주의 상징인 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초라한 그 나사렛 예수가 자신들을 구원하는 그리스도로 믿으라고 할 때에 그들은 그들이 가진 지식으로서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어요. 왜요? 한낱 미련한 자가 말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잘 알았기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는 언제나 미련하게 보입니다. 이성적 지식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의 복음을 미련하게 보면서 그 복음을 시대에 뒤떨어진 어리석고 미련하다고 멸시하며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며 박해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의 유수한 대학들도 처음에는 순수한 신학교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학문화가 되어가면서 갈수록 신앙을 포기하고 철저히 인본주의의 본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세속적인 학교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을 빠진 지성, 하나님이 없는 성경 지식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성이 하나님을 떠날 때 그것은 자신을 더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날 같은 다원주의 세상에서 지성인들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절대적 진리의 말씀을 부정하면서 기독교에 대한 강한 반감을 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씀을 부정하며 자신들이 가진 지식이 최고라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가진 지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국의 지성의 상징이었던 고 이여령 교수는 기독교 신자가 되고 난 후에 지성에서 영성이라는 자신의 신앙 고백을 담은 책을 썼습니다. 그는 탁월한 지성인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지만 그는 자신의 지식의 한계와 지성의 무력함을 지금 그 책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딸이 암으로 인하여 받는 극심한 고통을 곁에서 목격하면서 자신이 가진 지식으로 딸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것을 통해 자신의 지식이 얼마나 쓸모없고 얼마나 무기력한지를 뼈저리게 느끼면서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한평생 지식의 답을 쌓는 사람의 고백이 바로 지성에서 영성으로 옮겨가는 책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지혜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지식이라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서 보여준 태도는 분명합니다. 바울은 당대 최고의 지성이었던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지만 자신의 화려한 학문적 경험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모든 이론적 무장과 지성이 깨어지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말로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고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을 전한다고 확고한 결단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말하고 싶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지혜나 지성에서 나온 자랑들을 늘어놓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람들로부터 무식한 사람을 취급을 받는다고 해도 거기에 조금도 개의치 않고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 외에는 자신에게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은 이런 바울 사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설교자들에게는 청중의 길을 즐겁게 해주고자 하는 유혹이 늘 있습니다. 말씀 외에 자신이 가진 지식으로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이야기를 하며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고 싶은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로 인하여서 오늘날 강단에서 십자가, 죄, 회개, 종말, 천국 이런 주제들이 별로 다루어지지 않고 도덕적인 설교나 일상의 가벼운 주제들이 주류를 이루는 설교들이 많다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문제점입니다.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을 편안하게 해줄 종교를 찾는다면 나는 절대로 기독교는 추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설교를 통해 자기 중심적인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기독교를 찾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십자가의 복음을 그렇게 붙들었습니까? 그 이유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기독교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성립이 안 됩니다. 기독교의 중심에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수많은 교훈과 원리들을 발견하고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뭘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가정 행복의 원리도, 비즈니스 원리도, 사회 개혁의 원리도, 인간관계의 원리도, 리더십의 문제 등등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발견한다 해도 십자가의 도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의 복음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구원과 영생과 천국의 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만이 인간을 구원을 위한 완벽한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이 십자가의 도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줄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도의 복음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의 복음을 잃어버리면 신앙은 방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신앙의 행위는 십자가의 도의 복음에서부터 출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없는 헌신이나 활동은 신앙적 행위가 아니라 종교적 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십자가에서부터 흘러나와야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사회봉사를 많이 하고 활동을 많이 한다고 해도 십자가의 도의 복음이 빠지면 그건 세상 단체 중에 하나일 뿐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도의 복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의 복음에는 인간에게 구원과 영생을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전할 십자가의 도의 복음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의 도의 복음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의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의 도의 복음을 굳게 붙들고 살아야 하고 이 십자가의 도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의 도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도를 통한 구원의 방법은 전도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십자가의 도를 통한 구원의 방법은 오직 전도이다. 21절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뭘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 전도의 미련함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는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전도가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이지만 바울 사도는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을 알았기에 자신과 일행은 오직 십자가의 도의 복음을 전도라는 도구를 통해 그들에게 전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세상의 지혜로는 십자가의 도의 복음을 깨달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죄로 인하여서 영원한 사망의 가운데 있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못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지혜, 구원의 지혜를 가진, 구원의 복음의 능력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가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도하는 이 통로를 통해 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작정하는 이유가, 이렇게 이들을 전도하고자 하면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십자가의 도의 복음을 미련하게 여기고 어리석게 보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성령을 통해서 힘입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역사함을 통하여서 그들이 미련하게 여겼던, 어리석게 여겼던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결과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은 생명의 씨앗입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제 3월달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길가를 가보면 밭을 가지고 있는 농부들은요, 지금 농사를 짓기 위해서 거름을 다 뿌리고 밭을 갈고 있습니다. 그리고 씨앗을 뿌립니다. 농사를 시작하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행복축제 큰 잔치라는 이 전도 잔치를 놓고 우리는 영적 농부가 되어서 지금 이 내가 전도할 대상자의 이름을 씨앗으로 삼고 이들을 적어내면서 우리는 기도의 걸음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열심히 전도라는 밭을 갈고 우리가 농사를 지어갈 때에 우리로 하여금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그런 결실을 거두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힘쓰고 애쓰지 아니하면 비록 밭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 수확을 거둘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면 반드시 아름다운 것을 거두어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정녕 단을 거두어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이 영혼을 구원하는 유일한 수단이 뭐라고요? 전도입니다.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전도하려고 할 때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은 절대로 전도 못합니다. 여러분, 간단해요. 예수의 복음, 이거 하나 믿기, 이것을 받아들이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기독교의 복음은 너무나 간단해요. 그래, 모두가 다 전도인이, 다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열심히 나가서 우리 전도하여서 우리가 저들을 구원하는 오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